몸이 너무 지금 완전 감기가 확 와갖고요. 제가 이 마스크를 벗으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릴까봐 그래서 마스크를 좀 끼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주부터 금요일부터 욥기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계속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욥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중에 욥이 고백하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옵니다. 나는 눈으로 보는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기는 욥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욥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욥이 어느 민족인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전혀 그 정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욥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우스 땅이라고만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욥은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고 어느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그냥 욥이 살고 있는 땅만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오로지 욥이라는 인물 자체에만 집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욥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며 거칠게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그거 놓치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기쁨도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생동감도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도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신앙의 안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친밀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신앙이 도리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알지를 원치 않고 어떤 것만 알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욥의 1절의 말씀을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해요. 보통 세상의 관점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살면서 이룬 성과 등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오로지 세상의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를 평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만약에 여러분, 욥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이루는 성과들만 생각한다면요, 그냥 욥이 얼만큼 재산이 많았더라라고 얘기해야지만 그게 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것, 그를 평가했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이걸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보시면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과 성품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막 하나님과 같이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성경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저는 가장 주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변화될 수 있을까? 당연히 변화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고, 이것은 막 생각할 어떤 내 생각이 들어갈 여지조차 남겨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사람들에게도 정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으며 또 사람들에게도 의롭게 설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요,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아주 멋진 평가를 받아요. 아,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기업도 크게 일구었고 그의 기업도 너무나도 멋지고, 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추었어 라고 세상의 평가는 이렇게 받지만요, 우리의 평가는, 가장 중요한 평가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야, 넌 어쩜 그렇게 빵점 인생을 살았니? 어쩜 이렇게 정말 책망받을 짓만 했니? 어쩜 이렇게 징계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만 살아갔니? 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라면요,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고유한 맛을 내고 반드시 그러한 고유한 성격을 내는, 이 빛을 내는, 성질을 내는 그러한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이 세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두는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단 순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빠진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를 한 마리를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전 진짜 강아지 안 좋아하거든요. 조그만 강아지, 뭐냐면 그게 토이 푸들이라고 말하는 아주 조그만 강아지랑, 요즘에 또 다른 종이 나오는데 말티푸라고 말하는 토이 푸들이랑 말티즈랑 이렇게 교배종이 나왔대요. 그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다음에 프렌치독 이런 거 보면서 자꾸 제 막 이렇게 어른거리는 거예요. 안으면 너무 좋다. 막 아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막 강아지는 나한테 와갖고 뭐 얼마나 꼬리를 살랑살랑하면서 나를 왜 받아줄까? 우리 막 자녀들은 아빠 왜 이렇게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래도 내 강아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막 이렇게 나를 막 안고 비비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또 걱정이 있는 거예요. 키우면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나는 이 뭐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갈 때 이 강아지를 홀로 이렇게 남겨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막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이 둘째 딸이랑 데리고 이제 고 애견샵을 갔어요. 분양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이 작은 거는 더 비싸요. 야,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얼마 하냐면요, 150만 원 막 해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사지는 못하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해서 이게 너무 이쁘네요. 이게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요, 거기서도요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요,
강아지도요 이쁜 게 더 값지는 겁니다.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모든 강아지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는 150만 원, 어떤 강아지는 190만 원, 200만 원 하는데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외모예요, 외모. 여기에 딱 짧고 코가 여기 들어가는 여기에 짧고 아주 눈이 이쁘고 이러면요 값이 더 올라가고 못생기면요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이 짐승에도 세상의 기준이 있구나. 야 얼마나 얘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얘들은 자기가 19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때를 댈 때 우리가 얘기한처럼 그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 안 듣고 세상의 기준의 소리만 너무 들어버리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러야 되지?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면요 늘 기쁘고요 늘 감사하고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에 들을 때 이 어그러진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관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귀한 영적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려주지 말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들려줄 때 그 자녀들이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그걸 느끼며 나아간다면요 어떤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3이 태어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욥에게 아들 7, 딸 3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숫자 10은요 온전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욥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온전한 복을 누렸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옛날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명을 낳았다라는 것, 특별히 이 숫자 10이라는 것에 딱 들었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복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누렸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좀 뒤에 구절을 보면 욥의 아들과 딸들은 서로 사랑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욥은 매우 복된 아버지였음을 보게 되죠.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였음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경건한 아버지가 되는 것, 우애가 좋은 자녀들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경건한 아버지가 되는 것, 우애가 좋은 자녀들을 두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애 좋은 자녀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한 부모가 되고 우애가 좋은 자녀들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을 숨겨주는 부모가 아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겨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와 같다라는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형상대로 만들어서 내 뜻을 욕심을 투영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난감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하면 경건함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애가 좋은 자녀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활발해져야 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2명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끝까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지만 우리가 떠나는 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들이 서로 힘이 되어준데, 인간적인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기도해주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교제하는 그냥 믿음의 자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서로에게 영적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제 재산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거부였어요. 엄청난 동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종들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7,000마리의 양은 화려한 우복과 풍부한 양식을 공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3,000마리의 낙타는 이돈 수단을 제공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결이의 소는 곡식이 자랄 땅을 갈았고 500마리의 암나귀는 많은 새끼 나귀들을 생산했으며 그 많은 종은 그 땅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성경은 욥의 명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명성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대한 자라. 위대한 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 욥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단어가 제 마음가운데 떠올랐냐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말은 프랑스어인데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라는 오블리주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사회 지도층 혹은 상류층이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모범을 보이는 행위를 표현할 때, 또한 혹은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재력이 참 많은 사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저는 한번 만나봤거든요. 저는 진짜 막 얼굴에 강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좋은 걸 발랐으면 얼굴에 강이 나는지. 차를 타는데 나도 차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차를 타고 하니까 저는 딱 한 번 만나봤어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돈만 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돈이 많은데 도덕성이 제로이거나 전혀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재산만을 생각한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그의 재산에 걸맞게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욥을 보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돈 많다라는 것에 내 안심하고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책임 있는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주신 하나님의 재물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면요 존경받지는 못해요. 물론 여러분 자신의 삶은 편안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준 재물 가지고 넌 뭐하고 왔니? 너만 그렇게 편하다고 왔니? 내가 주는 이유와 목적은 알지 못한 채 말이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다른 말로 뭐 어떤 것을 하고 번역하면 좋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답게 살아가지 못했구나, 그렇게 얘기할까 봐 저는 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복 감사해야죠.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셔달라고,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신 복에 감사하는 삶, 일단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만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삶은요, 욥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만 생각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마다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 또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욥의 경건한 삶은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확인되거든요.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는 그들이 분가하여 살고 있었고 형제 간의 우애가 매우 돈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채소를 먹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잠언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재물이 있으면 화목하기가 그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욕심 부릴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받을 게 없는데 뭘 부모님한테, 형제가한테라도 내 욕심 부릴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없으니까 싸울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든 내 동생이나 내 형이나 오빠와 누나라든지 그런 걸 도와주기는 하지,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받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물러받아야 할 재산이 상당하게 많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어떤 자녀들이 한 명만 있으면 괜찮지만 여러 자명이 있다면요, 이제부터 박이 터지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만 정말 더 많이 받으려고 머리를 굴려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부모님이 나를 더 많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거 여러분 상당히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녀라도 우리 부모님이 100억대 재산가예요. 그러면 더 잘해야죠. 제 동생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죠. 엄마 뭐가 필요해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서로에 대한 미워함은 쫓아버려야 됩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나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욕심이 자리 잡아서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부모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발전하고 그것이 성장된다면요, 결국 그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망에 이르는 죄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욕심을 떨쳐버리며 서로에 대하여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한 것. 왜냐하면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안 물려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물려받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정은요,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냐면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의 가정은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틈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진 이 가정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화평만을 누리지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가르치면 막 욕심이 싹트는 것이죠. 마지막 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5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좀 제가 욥과 비교할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른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욥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그는 가족 모임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을까요?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왜 이 번제를 드리냐면요, 부지불식간에 내 자녀들이 혹시나 어저께 그러한 축제와 그러한 일들을, 잔치를 베풀음을 통해서 혹시나 그 일들을 함에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어서요,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부모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믿음이 충만할 때 이러한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어요.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 이 자녀들이 살 길은 오로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한 마음이 들 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항상은 되십니까? 저는 항상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이러한 행동이 항상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욥이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주목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청소년들과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아 버렸어요. 거의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냐면요, 미존족 국가, 전도하는 국가 중에서 미종족 국가가 되어버렸다라는 그 수치만큼 되었어요. 여러분, 그 책임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되고, 그 아이들의 신앙인 만큼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긴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날마다 그 자녀들을 불러서 이러한 일들 할 때마다 너희 와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사랑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요, 그 자녀들은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자녀를 하고, 기분 마음에 드는 대로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세상에 성공할 수 있겠어? 세상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압박하면서 나중에 신앙은 나중에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이러한 부모가 된다면, 결국 이 자녀들은요, 신앙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신앙에 관심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다 커버렸는데 어떡하죠?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하면 되죠.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린 자녀들을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얘기하면요, 그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여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신앙이 우리에게